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이제는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재가 복음화되어지고 미래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노아 이전에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무드살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동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감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와 멸망에서 살아나고 온 세상에 최고 가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의 말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성경에 뭐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쟁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축복을 누렸고, 또 다윗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같이 가죠. 손을 잡든지 아니면 옷자락을 잡고 가든지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최악에서 떠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가 그랬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른다. 그러니까 뭐냐? 그 입술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 말씀 흐름, 이걸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자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그 시대적인 최고의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알고 있었냐? 노아는 당시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물질, 그리고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거기에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 발전하니까 살기 좋고 편하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니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면 이게 축복의 저주요. 그런데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책에서 보니까는 그 돼지를 잡는데 도설장으로다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돼지 끌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도설장 가는 데까지 앞에다 콩을 놓더라고요. 콩을 놓으니까 콩 먹고 쫓아가면서 콩 먹고 그러다 제 도생한 거예요. 콩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영적인 흐름을 알았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로 노아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어디예요? 8절에 노아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뭘 인정받느냐? 노아는 이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어떻게 의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겁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뭐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주받은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셔서 이거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이 뭐냐면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최고의 행복의 축복의 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뺏겨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범죄하도록 미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저주를 받았냐면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에서 뭐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저주받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돈 벌고 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땅이냐?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경제가 이게 완전히 뭐냐? 흑암 경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경제가 뭐냐? 흑암 경제란 말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완전히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흐름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앙이 7번 내려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은 바로 흑암 경제 흐름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가 지금 뭐냐?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을 한 단체가 그들입니다. IT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단 말입니다. 애플, 그 누구예요? 3단체 여기 프리메이슨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까지 다 준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차 산업까지도 이게 3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준비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회복해서 빛의 경제로 삼기를 원하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금 완전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흑암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3단체 이거를 준영한 흑암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3단체가 영적인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할 것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뭐하냐? 이들은 눌러버리면 연약하니까 눌러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능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면 돼요. 초대교회가 흐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이 뭐냐?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뭘 가지고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요. 나는 못한다?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틀린 생각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큰 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사용하라고, 이거를 이기라고, 깨뜨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암 경제, 이거를 완전히 빛의 경제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꿔서 완전히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대비하느냐?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뭘 대비했습니까?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세상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홍수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그 홍수 때문에 최고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부자냐? 아예 등기 낼 필요도 없어. 전부 다 노아 땅이요. 전 세계가. 그래도 됐다니까요. 다 멸망당했으니까 전부 다 노아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이거를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으면, 우리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운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뭘 알고 있었느냐? 두 번째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뭐냐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하게 되어 있는 이거를 본 거, 이걸 탄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당대의 의인이 없었어요. 올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기껏 살려놨더니,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오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냐? 이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았느냐? 나요, 나. 창세기 3장.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하면 돼. 딴 사람은 상관없어. 딴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저기 하면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거기 올라서는 거야. 왜?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돈이면 다다. 함정이에요. 돈이 다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다다.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은 성공한 이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를 꺾어야 돼요. 함정. 이거 안 되면은 자꾸 뭐냐면 오히려 사단의 완전히 틀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힘들으면은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술인도 찾아가고 완전히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로 완전히 포장을 해서 인간을 아버지 미혹해서 완전히 이곳에 완전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장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6가지예요. 왜? 사단이 주이니까 이 사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지 몰라요. 왜 육신이 병들고, 그렇죠. 이리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나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후대까지 연결돼가지고 완전히 장하게 된 상태.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노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한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죄악으로 완전히 세상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라. 지금 교회가 바로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사단에 장악이 돼가지고 신비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그러다 인본주의 빠지고 세상적인 성공은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뭐냐? 네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제적인 축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가 훨씬 나, 교리적으로. 왜? 그 얼마나 그들 수준이 있는지 그런 거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교회를 그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불로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병 고치고. 교회 부흥이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후대들은 완전히 뭐냐? 지금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예능을 통해서 지금 3차 산업 이걸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완전 이렇게 완전 장악이 돼버려 있습니다. 후대까지. 엘리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 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헛된 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에 갈 때 되면 이제 그때 뭐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잘할 걸 그러면 껄껄껄껄 한다면 교육이 지옥이에요. 왜? 그때 좀 잘했을 걸. 그때 참 믿을 걸. 소용없어요. 이거를 아는 자. 이것은 지금도 맞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뭐하느냐, 명상을 통해서 접신운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냐면 이 노래나 영화 뭐 여러 가지 각종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인 시대의 방주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방주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들라는 얘기 아니요. 그건 미친 짓이요. 요즘에 경제 우리 정치적으로 뭐냐 일자리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없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뭐 합니까?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를 만들면 그때가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옛날에 보면 그 브라운관 TV라고 알아요? 뒤통수 팍 나와가지고 자리 많이 차지하는 거. 그거 만들면 팔려요, 안 팔려요? 그거 살아갈 사람 없어요. 그건 다 고물이요. 지금 다 폐기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만든다. 앞으로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청소년 난리잖아요. 그러면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기계화 시대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일본 같은 데는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한국에서 사람 그 젊은 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거 하고는 안 돼요. 지금 시대의 방주는 어떤 것이냐? 산꼭대도 그런 방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친 짓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이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을 얻는 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제1순위를 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다른 거 1순위 잡고 있잖아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배보다 돈 벌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잠시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청소년 젊은 사람들은 랩런트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러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서밋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바벨탑 쌓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분 좋아하셨어요? 기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정말로 대단하다. 착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지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바벨탑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그 바벨탑 쌓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바벨탑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 성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그거 하는 게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제1 바벨탑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제2 바벨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 도전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나가냐? 앞으로는 제3바벨탑 운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통합시대 열고 있잖아요. 통합종교 만들고 있잖아요. 바벨탑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는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하세요? 나를 위하여. 방주 운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버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방주 만들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었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방주다 이거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을 거기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 기준이 버려져야 돼요. 내 생각 이거 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냐? 올바른 그러한 방주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누가 사느냐? 누가 살아요? 후손입니다. 이미 물론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그 밑에 누구예요? 후손들이잖아요. 자녀들과 누구요? 며느리들. 이 후손이에요. 뭘 위해서요? 후손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지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훈련받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방주운동의 후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크고 우리 렘넌트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수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은 점점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동영상 봤잖아요. 뭐 봤습니까? 지금 작년에 지난주에 명상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방에다가 무문관이라고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사람만 겨우 앉아 있는 조그만 방에서 3년 6년 동안 앉아 있는 데잖아요. 하루에 밥 한 끼씩 그것도 아예 밖에서 문 잠그고 문 하나 조그맣게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밥 디밀어주는 구멍 내고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그 진실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중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뭔 인터뷰합니까? 거기 가서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하려니까 마귀들이 득실거린대잖아요. 마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달은 게 있느냐? 3년 동안 하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갈 때나 안 들어갈 때나 지금 나올 때나 똑같다고 그러잖아. 별별 없는 거예요.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한 사람들 나중에 해버리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그 후유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걸 제대로 바로 세우기를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제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후대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서밋을 세워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들이 바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후대들이 무너지면은 복음운동 끝나는 겁니다.
유럽에 지금 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후대들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애기도 안 낳고 있는 데다가 그거 못하면은 애기라도 많이 낳아요. 지금 송원중학교도 문 닫는다고 그러대. 여기 우리 뭐 체육대 한다고 작년에 했던데 송원중학교 오늘 금년에 거기 살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기 알아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문 닫는데요. 왜? 후대들이 없어가지고. 후대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학교를 잘 지어놓고 건사하게 지어놓고 교회를 번듯하게 전화도 소용없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되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뭘 보존하기 위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홍수에 다 떠내려갈 거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바벨탑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곳곳에다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교회를 세우든지 RUTC를 세우든지 OMC를 세우든지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기 때문에 뭘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지금의 방주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겁니다. 누구의 영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성령과 성전과 RUTC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뭐냐? 주역이 되라 이거. 기념비적인 그런 성전을 만드는 데 주역이 되라. RUTC 시대의 주역이 되라. 이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뭘 알아야 돼요? 앞에 거 30부분에만 좋아하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최고 축복받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탄식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과 능력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